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어 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손입니다. 건강한 손. 조선 태종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호랑이가 북한산을 넘어서 경복궁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태종의 경호를 맡은 자는 활을 잘 쏘는 김덕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종 임금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벌소를 죽이며 접근해 가는 것을 김덕생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덕생은 즉시 활을 꺼내 단 한 발로 호랑이를 명중시켜서 유기일발해서 임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김덕생이 호랑이에게 화살을 쏜 것을 대역죄로 몰린 겁니다. 이유인즉 임금이 아무리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임금이 있는데 활을 쏜 것은 시해 행위에 해당된다 하고 조정의 정치인들의 법리론 때문이게 그렇게 법리론으로 나오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덕생은 이제 사형을 받게 될 위기에 있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호랑이 그림을 저쪽 다른 쪽 여러 군데 딱 이렇게 붙여놓고 화살로 그 호랑이 그림을 해서 단 한 발로 모두를 명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임금을 구하려고 호랑이를 쏴서 단 한 발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런데 그때 김덕생은 결국 법리론에 밀려서 그 조정 정치가들의 임금의 시행했다고 결국 결론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목숨을 구한 신리가 임금을 죽일 수 있다는 법리에 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걸 놓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세부 조항을 너무너무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꼼짝없게 만듭니다. 당시의 안식일의 규정이 이래요. 예를 들면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벽에 깔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려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냐? 사람이 벽에 깔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만 해야 됩니다.
살았다면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만큼 벽을 치워야 되는 것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만일 죽었다면 그냥 놔둬야 돼요. 왜? 안식일에 시체를 치우면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상을 당했으면 상처는 약을 바를 수 있지만 붕대를 감는 건 또 안 됩니다. 또 이런 규정 자체가 해놔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에 규정에 묶여가지고 안식일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규정으로. 그런데 사실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규정에 묶여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놓쳐버립니다. 자, 이제 안식일 날입니다. 그런데 병자가 있어요. 어떤 병자가 있냐? 손이 마른 병자가 있어요. 손이 오그러들고 손이 말라가지고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이제 손만 마른 게 아니라 몸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죽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럴 때 이 손마른 오그라들고 이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 환자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주위에는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뭐를 보느냐? 저 안식일에 저 손마른 사람, 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다면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왜? 안식일에 일했다는 규정으로.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주위에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사람, 안식일에 저 사람 고쳐주면은 예수를 고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말을 않고 잠잠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쩌면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습관에 아니면 어떤 때 우리가 규정을 지키고 예를 들면 주일성수 11조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나름대로 관습이나 습관이나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면 나 사랑하기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전혀 안 나오신 분이 새벽에 나와요. 저분이 웬일이신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작정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작정으로 3주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새벽을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사실 관계되는 거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라는 것 때문에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 사는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지키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이 그걸 못 지키면 남들을 평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들이 잠잠해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정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그들이 말을 안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3장 5절에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이에요. 생명을 회복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일체 얘기를 안 하지만요. 정말 어제도 숨이 턱턱 막혀요. 나라를 생각하면. 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우들의 문제,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나 자신을 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억지로 끌려서 억지로 나오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니까 가슴이 울렁울렁 흥분돼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게 그게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비록 적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적지만 이 나라와 민족까지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이 마르면은 여러분 바삭바삭 마르면은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지요. 이건 죽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이 손 마른 자에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내 병든 손을 지금 펴라. 오그러진 손을 펴라. 그러면 오그러진 손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자존심 때문에 내밀지 못한 상처의 손, 기도를 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손,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 내밀지 못한 웅크린 손, 남에게 베풀어야 되면 베풀지 못한 인색한 손, 그리고 마땅히 붙잡아야 될 건데 붙잡지 못하고 썩어진 것을 붙잡고 있는 손.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웅크린 손부터 오그라진 손부터 마른 손부터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베풀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남을 품지 못하는 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손, 우리가 내밀어야 될 손이 어떤 손인가요?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럼 우리가 어떤 손을, 네 가지 손을 내밀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자, 우리 오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려고 해보니까요, 오늘날 세상이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도 이런 것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병든 자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 지켜보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을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잡아 가둘까, 이거를 지금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너의 손을 내밀라, 너의 손을 내밀라.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있잖아요. 우리 상황이 힘들고 우리가 병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손 마른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 주님이 뭐라고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해서 치료 행위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저건 안식일에 일하는 거라고 잡아 가두려고 작정을 하고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이 그렇게 악해져요. 여러분, 지금도 나라가 망하거나 뭐나 전혀 상관없이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기만 하면 뭐 모든 것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거.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좀 좋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잘못이 돼서 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런다고 저 사람이 돌아오나 저런 사람이 고쳐지나 아유 잘난 척하네 이렇게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안식일에 규례를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네는 명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서 결국 선을 택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게 택하는 게 아니고 악을 택하고 사람을 지금 죽이는 걸 택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중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우리가 제자 양육하고 또 다음 세대 중점적으로 또 양육하고 우리가 제자 삼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 중심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 단장하고 우리가 장차 오실 언젠가 급히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신랑 삼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 입고 신부 단장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살아갈 때는 거룩함으로 승부가 납니다. 거룩함으로 승부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도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러면 사람들을 한번 봐요. 사람들은 만들어진 걸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의 자손 가인은 그 손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간들은 손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은 주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병든 손이고 오그라진 손이에요. 말라버린 손이에요. 그런데 정작 회개를 향해서 가야 되는 손인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이 손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주님 앞에 손을 내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기적인 손, 오그라진 손, 탐심의 손, 욕심의 손, 병든 손, 내 자존심의 손, 주님 앞에 손을 내미길.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먼저 손을 내미길.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이미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 봉사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고 이제 주님이 회복이 되는 그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향해 봉사의 손을 내미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봉사의 손을 내민다. 그러면 이게 건강한 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왜냐하면 손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건강한 만큼 건강한 손이 봉사를 할 수 있지 아픈 손 가지고는 봉사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입었다.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 주님의 치료함을 받았다. 그리고 감사로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봉사의 손이에요. 여러분, 자, 주님은 영이십니다. 몸이 없어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주님의 감격하면 주님은 저의 손을 써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손과 발을 주님은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손을 내민 거예요. 봉사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이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가 봉사의 손을 내밀려고 해도요, 인생이 짧아요. 자, 봉사의 손을 내밀면 최소한도 30년은 커야 돼요. 30년을 크면서 배우고 익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봉사의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식으로 말을 바꿀까요?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거를 깨닫고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몇 년이나 될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깨달았는데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불과 2, 3년 몇 년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 깨닫고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만났거든요. 마지막에 깨닫고 보는데 깨달음의 감사가 아니라 눈물을 흘려요. 이 깨달음이 먼저 왔었더라면 주님 앞에 내가 좀 봉사 헌신했을 텐데 목사님 이제야 깨닫는데 제게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남은 건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갈 날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하나님이 손 잡아줄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분. 여러분, 봉사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의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제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구제의 손을.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제를 엄청 좋아해요. 이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문 나가고 나서 어떠냐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를 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산 예배라는 거예요. 산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요, 하루 24시간이 사실 예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지만 문 밖에 나가면 이게 생활 예배로 이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구제를 기뻐하고 원하시면,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구제를 베풀었어요. 내가 베풀고 섬겼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게 돼요. 근데 갚아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 저 사람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등을 돌리냐.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구제였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게요, 사람에게 알려지면 어떤 사람이, 자, A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구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알려졌어요. 그만 사람들 중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 A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네. 그 사람이 이렇게 했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면 이 사람이 올라가지 하나님이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보고 아유 좀 있다고 장난치네, 있다고 좀 또 표시하네, 아유 또 이렇게 시기나 질투하고 조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정말 구제하는 게 구제가 구제답고, 그렇게 어떻게, 저는 여러 경우를 다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나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자기를 아주 엄청 실히 도와줬다는 말이 돌고 돌아서 자기 귀에 딱 들어오니까 구제했던 사람이 자기를 막 도와줬다고 나가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러면 조용히 좀 했으면 좋지, 다 알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그 아쉬움에 그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법, 구제를 그렇게 기뻐하고, 구제는 하나님께 꿔주는 게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해라. 여러분, 정말 구제의 손을 내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 우리가 평생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걸 비유로 말씀하시다.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밀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줘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모세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요. 기도의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말렉을 쳐요. 오늘날 사단을 상징하는 아말렉을 쳐요. 근데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겨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새벽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손이 들려졌을 때 그 손을 보고 붙잡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오그려졌던 손, 병든 손, 그 다음에 탐심의 손, 어쩌면 세상에
얻어맞고 힘들었던 움츠렸던 이 손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에 내 손을 내밀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니까 오그러졌던 손이든 병든 손이든 상처받은 손을 내미니까 주님이 그 손 붙잡아주고 그 손이 회복시켜주고 자 이제 어떠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오늘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손, 병든 손 내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전쟁 중에 독일 어느 마을에 예배당이 부서져 있어요. 폭탄을 맞아서 폐허단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현관 앞에 예수님의 동상을 보니까 손이 폭탄에 날아갔어요. 목사님이 자 예수님의 동상도 복구하자. 그러다가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손 이거를 복구하지 말자. 목사님이 딱 결정을 내리고 그 동상 밑에다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이 동상에 예수님의 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곧 예수님의 손이 되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봉사의 손을 내밀고 구제의 손을 내밀고 기도의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치료받고 영혼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고 남도 살리는 정말 기도의 손, 축복의 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오그라진 손, 병든 손, 우리 정말 상처의 손이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의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봉사, 구제, 기도, 축복,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손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기도의 거룩한 습관, 이 새벽기도의 귀한 기도의 손을 내미는 것 평생에 하기 위하여 건강 주시고 또 영혼 잘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자손도 이거를 다 그대로 본받고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